네,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만에 성경과 관련된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가수가 기독교 교리를 많이 가르치면서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읽을 이 책은 1816년에서 1900년에 생을 사셨던 영국의 존 찰스 라일의 목사님의 책입니다. 잘 아시는 책인데요. 원제목은 홀리니스라는 거룩함이라는 뜻의 책입니다. 그 은성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룩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제2장 성화 부분에서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3년 전에 한번 핀 마이크 없이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음색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어느 독자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좀 마이크 시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십사 하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있으셔서 옛날에 있었던 영상은 삭제하고 새롭게 좀 잘 음질이 좋은 핀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이 교회에서 지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의. 인간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용서함을 받는가 하는 칭의가 있고요. 성화.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이 오래전에 벌써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최근에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들의 그 맹점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는 81, 옛날 책인데요. 8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수로는 한 서너 장 정도, 3장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또 그 파트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해보자. 그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일치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의 표면만 보며 진정한 가치가 그다지 없는 신학적인 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나는 자기 영혼에 대해 열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 중에서 서로 상이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서 야기되는 불편함이 참으로 크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들을 추구하라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에는 일치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에 일치되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칭의와 성화는 본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한 인간이 칭의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그 칭의받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성화라는 삶인데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출발이, 스타트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인이 칭의받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시작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얻거나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고요. 성화, 이것은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느 영혼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영혼에게 칭의와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그것도 영원 전에 벌써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내용이긴 합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유기된 사람 말고요,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파트,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으로서 그에게서 죄사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 흘러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사함과 거룩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트입니다. 그냥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사함과 거룩함의 근원은 그 출발,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요. 거룩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같은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칭의는 받았는데 거룩함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칭의 받지 못했는데 거룩함이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합을 하셨으므로 그것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시작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는 순간이 곧 거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요,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요, 성령의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이 다섯 번째를 정리하자면요,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죠. 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칭의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마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이 함께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상은 칭의와 성화의 일치점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그것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점의 첫 번째는 이 칭의, 이 justification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justification,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사람이, 죄인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우리 인간의 공로나 선행, 이것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노력으로 의롭다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게 되는 것,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즉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미미하다곤 할지라도 아주 눈에 보일랑말랑할 정도로 일지라도 성화, 이 sanctification은 실제로 사람을 내면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음, 심령 속에. 두 번째, 칭의에 의해서 얻는 의, 이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 이것은 본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의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기 굉장히 여러 신학적 교리들이 막 나오는데요. 첫째 포인트는 뭐냐면 칭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는 본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 근거는 위대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그 의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A에서 B로 어떤 좋은 것이 옮겨지는 거, 이걸 전가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impute라고 하는데요. 포인트는 이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완전한 의에 의해서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뭐 선행을 조금 했든 뭐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칭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게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신비한 것입니다. 성화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의는, 이게 성화라는 것은 아까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화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의는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것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 같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이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것으로서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불완전함과 결점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것은 불완전함이나 결점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단방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함과 결점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칭의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 이 sanctification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싸우고 깨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의는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이 sanctification,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애쓰고 수고해라, 노력하라는 여러 표현들로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네 번째는 칭의는 완성된 완전한 사역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순간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공로와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온다 그랬죠. 그냥 전가된다고, 어려운 말인데요. 임퓨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불완전한 사역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는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성화가 빨리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빨리 가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니까요. 다섯 번째, 칭의에는 성장이나 증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칭의는 이만큼 돼서 성장해서 조금 더 키가 자라서 조금 더 돼서 이렇게 증가되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께 나올 때나 장차 영원토록 살게 될 때나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발전적인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성장이나 증가가 있는 발전적인 사역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는 성장과 증가를 허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칭의는 우리의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 죄악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 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 마음의 도덕적인 새로워짐을 언급합니다. 좀 말이 어려우신가요? 칭의는 우리 자신, 개체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아도 핑크에 의하면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이렇게 몸과 혼과 영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요. 몸과 혼과 영혼을 합치면 영혼이죠.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칭이라는 것은 이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개인의 변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이 성화라는 것도 우리의 영혼과 여기에 마음, 몸에라고까지는 잘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의, 마음의, 심령의 그 본성의 변화, 이걸 본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음의 도덕적인 새로워짐,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이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까이 갔던 영혼이 이 돌이 스스로 잘 안 깨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셔야 깨지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다이아몬드를 깨는 장비가 있어야 깨지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우리의 심령, 본성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본성과 심령의 변화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칭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성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고 장차 그곳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칭의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사람들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칭의, 누가 의롭게 됐는지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칭의를 받았네, 안 받았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다음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 이런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광활하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뀐다 그러죠.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독자들이 이러한 차이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종교 문제에 있어 무지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여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른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서로 나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의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 칭의와 성화를 나누게 되면요, 굉장히 비성경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두 개로 쪼개져 활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저인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인 것이지, 이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객체가 있어 갖고 죄는 내가 진 게 아니고 의는 내가 의롭다 하고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서로 separate,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중 하나를 소유한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쉽게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의 차이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